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보시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매면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큰 고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니 참 가볍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비웃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것을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 내 십자가는 졌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라면 우리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지지 않고 싶은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이 고통은 잠시 후면 사라질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날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이 변형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넘어가서 21절부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아주 맹렬차게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안에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탄이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에 사탄이 주관하는 그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마옵소서 내가 그것을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말로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고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방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꾸중을 듣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곧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고난과 멸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육체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육체의 십자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시가. 그것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고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게 족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 이 사도 바울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그런 십자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도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롯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고통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범민 집사님 겨울만 되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우리 집사님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그런 고통,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십자가를 올바로 감사하며 질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질 수 있든지 질 수 없든지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거 역시도 남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고민,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마음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남모르게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괴로워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는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마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축복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첫 번째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달리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십자가도 담대히 지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기도할 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진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 십자가, 그것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이 십자가, 이거 질 수 없다고 도피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십자가는 영적인 십자가입니다. 이 영적인 십자가, 이것은 저주와 멸망과 형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무속인들이나 절에 있는 중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나 그 사람들 깊이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 가서 유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망인이 지옥 갔는데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기도해서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받습니다. 어디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은 것은 내가 받을 멸시를 대신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침뱉음을 받은 것도 내가 그 침뱉음을 받는 것을 대신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것도 내가 채찍을 맞을 것을 대신 맞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져야 했던 그런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곧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순환과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큰 짐이라고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십자가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 죽는 것 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장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생명이 끝나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생명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아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순환을 당한 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대신 당해야 됐던 그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귀한 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보존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그 생명은 보존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세상적인 그 욕심 가운데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인 그 삼성과 그 가족들과 그들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재판장에 가야 되고 재산 싸움 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와서 못살게 굴고 또 경쟁회사는 경쟁회사대로 그 난리를 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그거 얻으면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엄청 똑똑했고 참 일도 열심히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회장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고개가 숙여지고 꾸부정해지더니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꽂고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생명 연장,
요즘 쉽게 합니다. 병원에 가면 하얀 무슨 그 액체 그거 아주 고단백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럽니다. 그거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나서 화를 내며 상대를 멸시하고 상대를 깔아뭉개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카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나를 위해 주는 것, 받으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상대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야. 받으려고만 하니까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 상대를 깔아뭉개야 되고 상대가 무슨 얘기하면 화가 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생명까지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이제는 버려버리고 나에게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느냐?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짐, 가시, 십자가 벗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대에게 화내고 따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거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남들 놀러가고 이 봄맞이 즐기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랑을 펼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으로 함께 승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을 하셨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광이 영원히 여러분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 영적으로 더 가벼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